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시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죄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사실은
교회의 정체성, 교회의 모든 하나님의 그 본질 이런 것들을 다 알기는 하지만 우리가 막상 모여 있다 보면 거기에서 나오는 현실적이지 못한 모습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단차를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라는 그런 행동에 대해서, 생각에 대해서, 태도에 대해서 바울은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작은 것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교회의 큰 갈등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항상 이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기준의 원칙을 잊지 말아야 할 겁니다. 이거 어떻게 됐구나, 이렇게 됐구나. 무학교에 있을 때였던 것 같아요. 권사님 참 인자하시고 저 사랑이 많으신 권사님이신데 아들은 영국 집에서 살고 권사 이제 딸이 이제 호주에서 살아요. 그 영국과 호주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독일에 또 딸 하나가 더 있고 그래서 한 바퀴 돌면 1년이 지나가요. 한 3개월씩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벌써 석 달 그러면 한 9개월 지나고 1년 뒤에 오셔가지고서는 뭐라고 그러시냐면 목사님 잘 다녀왔다고 잘했다고. 근데 영국에 가서 이제 아들네 집에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여우 같은 것이 그 여우 같은 게 누구예요? 며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지 남편을 다 부려먹고 그냥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그냥 저렇게 하는지 내가 열받아서 3개월 만에 그냥 가버렸다는 거예요. 호주로. 그런데요. 우리 사위 정말 결혼 잘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영국의 케이스를 들면 호주 가서 그 딸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남편을 잘 모셔. 어쩌면 우리 사위는요 우리 딸한테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하고요 그냥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벌써 이게 좀 이상하죠. 예. 독일에 살고 있는 딸은 제 친구 아내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예, 뭐 그렇긴 한데 아무튼 이게 아전인수라고 그래야 되나요? 각자 자기가 받아들이는 대로 내로남불같이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편한 대로 해석을 하죠. 그때 조심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남자 여자의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에서 여성들을 어떻게 대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11장 1절을 한번 봅시다. 11장 1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아멘.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이 바울이 정말 자기를 본받으라 할 정도로 자신 있게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지금 바울의 그 모든 습관이나 뭐 이런 것까지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지금 자기가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아무튼 여기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는 뭐냐면 여성들이 좀 자유로운 신 여성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니까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여성들의 문제가 뭐가 있냐면 머리에 뭘 쓰지 않고 기도하고 뭐 말씀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교회 생활 안에서 머리를 쓰는 그저 천주교 가톨릭 성당에 가면은 기도하러 들어갈 때 여자분들이 머리에다가 뭘 씁니까 안 씁니까? 이 전통이에요. 고린도 교회 고린도서에서 나오는 이 전 당시에는 이제 중동 문화 헬라 문화가 머리에를 뭐 쓰고서 뭐 좀 있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지금 다 어떻게 돼 있어요? 완전히 말씀을 사실 우리도 다 써야 되는데 그 조선 시대에는 그 쓰는 치마를 뭐라 그래요? 뭐 쓰개 치마라 그러나 무슨 치마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뭐 이렇게 뒤집어 쓰는 거예요.
참 좋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머리를 쓰냐 안 쓰느냐, 뭐 지금 바울은 지금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머리를 길러라 어떻게 하는데 이거 다 당시에 문화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기본 원칙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제 7절에 보면은 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뭐 이렇게 해서 12절에 보면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여자가 예. 와 이런 뭐 말씀들을 보면은 8절에도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우리 엄마가 나를 낳는데 이거 무슨 말씀인가? 그런데 이제 창세기에 보면은 하와를 만들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갈비뼈, 이제 아담의 갈빗대로 하와를 만들어 주셨다. 그런 성경적인 그런 그 본질을 가지고 말씀을 해주시는 건데 저는 이제 그 11절이 이 말씀의 키가 아닌가. 시작.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 없이 여러분 가장 잘 알아야 될 게 독불장군식의 해석이죠. 내가 잘났다. 교회 안에서 싸워서 이겨 먹으려고 기싸움을 하고 누가 먼저 왔어 우리 교회 내가 터줏대감이야 라고 한다면 이 교회를 떠나세요. 교회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 분들은 또 그 꼴을 못 봐주겠다고 하는 사람도 떠나세요. 그거는 있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교회 와서 힘 자랑하는 사람이 제일 우스운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교회는요 힘 자랑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병원에서 왔는데 마치 병원에 어떤 남자가 탁 왔는데 자기가 이게 헬스 트레이닝을 좀 했어요. 그래서 간호사가 팔뚝 좀 이렇게 하시는데 탁 하고서 이렇게 간호사한테 그거 제정신이에요? 그렇지가 않잖아요. 병원에 왜 온 거예요? 아파서 주사 맞으려고 온 거예요. 그러면 이거 뭐 이게 알통 나온 거 이런 거는 소용이 없어요. 그냥 빨리 주사 맞고 빨리 나으면 되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기싸움 하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파서, 내가 죄가 있어서, 내가 부족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은혜의 구원의 역사에 들어가기 위하여. 아멘. 그런데 이상한 거 같고 내가 먼저 왔다 누가 먼저 왔다 내가 위다 네가 위다 너 언제 안수 받았어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목사들도 요즘은 그렇게 못해요. 근데 난 그게 너무 또 그래요. 목사 요즘 보면요 40대 후반서부터 50대 초반 벌써 50 넘으면 다 똑같은 줄 알아. 목사가 어떻게 똑같아요. 예? 이상한 얘기로 노예. 그래서 새로운 그 목사들 오잖아요. 그럼 내가 가서 인사를 해야 돼요. 제가 행신 임마누엘 담임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를 안 해. 이것도 싸가지가 바가지네. 그런 인격 갖고 어떻게 목사가 돼가지고서는 그게 목사를 해서 교회를 어떻게 인도를 할까 하는 생각죠. 근데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여러분들도 그런 식의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하고 자기만을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구역장이나 직분자를 어떻게 하겠냔 말이에요. 그런 마음 가지고 내가 죽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 이동만 목사가 안 죽고 여기서 한번 설교를 한번 해본다 그러세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은 어유 쭈쭈쭈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이것들이 그 말이 되겠냐고요. 그게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누가 누구 이 성경을 따져가지고 누가 위다. 우리 새로 오신 전도사님 한 분이 계신데 합동측 교회에서 오셨는데
합동 측은 아직도 여성 안수를 안 준다는 거예요. 나는 그게 진짜 요즘 대통령도 여성이 나오고요. 사회에서 일반 사회에서. 그런데 여기 이제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이거 고린도전서 11장 그 합동 측에 있는 그 깡통 보수 같은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걸 말씀을 하실 때 이걸 이용해서 부부간에 남편간에 다 묻어와 네가 해. 그러고서 왜 고린도전서 11장 펴봐. 그러고서 누가 위야 이거 하려고 주셨겠어요? 빌립보서 2장이 있잖아요. 그는 본래 하나님과 같으시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오히려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게 예수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로를 높이는 공동체지 서로 깎아내리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지옥에나 갈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알아야지 된다. 예, 하여간 누구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이런 현상적인 것들, 뭐 머리에 썼느냐 안 썼느냐, 누가 위냐 나냐, 뭐 남자냐 여자냐 이런 것들로 자꾸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진정한 하나님의 복음 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그렇지 못하고 계속해서 기득권자들이 정치적인 얘기를 하려면 너무너무 답답한 일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들을 한 번 더 생각해 보고요. 성만찬의 제정에 대해서도 이게 이제 11장 23절은 유명한 말씀이고 우리가 성찬 예식을 행할 때마다 읽었던 본문입니다. 23절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여기 23절에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식사할 때 교회 안에서 식사가 있습니다. 이 식사의 교제, 식탁의 교제 없이는 진정한 신앙 공동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8월달 들어가면서 너무 덥기 때문에 식탁 교제를 안 하고 지금 한 3주간 정도 이렇게 지내려고 하는데 벌써 공허하죠. 그러면서 그런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오늘은 날이 아니에요. 너무 이 약속들이 많고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다 건너뛰려고 합니다. 그런데 꼭 하시기를 바라고요. 이번 주에는 부서별 모임에 식사를 꼭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 가만 보면은 무엇이냐면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는 잘해.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거는 내게 맡겨주신 것들 사람들하고는 잘 이루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역별로 식사를 좀 하십시오. 그런데 구역이 모이기 힘든 사람들, 만나기 힘든 사람들 어렵죠. 그분들을 초대해서 식탁을 하는 게 중요한데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돼 있느냐면 19절에 보면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야 오늘은 저 김씨들 다 모여가지고 우리들끼리 미리 먹고 그냥 싹 설거지하고 끝내버리자. 박씨, 이씨 오지도 않았는데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얄미워요. 그러니까 이게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그 여러 가지 병적인 요소들이 거듭났다고 하고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 근데 이런 분들이요 브리스길라나 아굴라나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집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몸 바쳐서 복음을 증거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불구하고 그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얌체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와서 먼저 먹고 남기느냐 안 남기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28절 우리가 26절이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다. 식사할 때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마실 때마다 그가 그러니까 이 떡을 먹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먹는 식탁 공동체를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그렇게 할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증거하기 위한 식탁 공동체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27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죄를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냥 자기가 먹고 싶은 대로 확 먹고 맛있는 건 싹 먹고 안 남기고 이런 식의 벌써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은 이거는 주님의 몸과 피에 대한 뭐예요? 죄를 짓는 것이다. 그래서 28절에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것이다. 그래서 성찬 예식을 베풀 때에도 혹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거나 아니면 회개하지 못한 마음이 있고 미워하는 마음들이 있고 그러면 성찬식에 참여하지 말라고 하는 부탁을 예전에는 했었어요. 요즘은 해도 잘 못 깨달아.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못 깨달으니까.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는 뭐냐면 31절에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할 것이다. 판단을 받지 아니할.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결국에는 33절에 보면 이거 고린도 교회 식탁 공동체의 문제는 뭔가 33절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모일 때에 아멘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당시의 노예들은 자유인보다는 교회에 올 때 시간이 더 걸립니다. 왜냐하면 일을 마치고 와야 되기 때문에 좀 늦게 나타나요. 자유인들은 노예들보다 먼저 와서 선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또 부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밥을 먹고 오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34절에 보면 정말 끔찍한 이야기가 있어요.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고 와라. 너희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정도까지 얘기를 해야 될까 생각이 들 정도로 분별력이 없을까. 근데 사람은요 신앙생활을 할 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순간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습관적으로 관습적으로 해오던 것들이 몸에 배면 나중에는 이게 마땅히 그러해야 하는 것처럼. 어떤 집에 가면은 아이들이 많이 있는 집인데 엄마가 이걸 다 반찬을 다 놓고 다 하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고등학생 되고 대학생 되는데 엄마 나 이거 좀 줘봐. 아니 엄마가 지금 이제 60 넘어서 이제 70이 가까워도 말이죠. 엄마 좀 도와드릴 생각은 안 하고 엄마 시켜 먹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거는 제정신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시켜 먹는 거에 길들이지 마시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몸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을 증거하기 위한 사랑의 에너지를 나누기 위한 것이다. 아멘. 어떤 분들은요, 우리 교회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가만히 있어봐, 이거 오늘 너무 짠데 짜면은 물 타서 드세요.
아, 왜 오늘 이렇게 싱거워? 그러면 소금 갖다가 그냥 쳐 넣어서 드세요. 여러분, 말일 필요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는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맛을 내기 위해서 더 맛있게 하기, 우리 교회처럼 맛있는 교회가 없죠. 그러나 그 맛을 내기 위해서 먹는 곳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증거하기 위한 성령의 은혜를 나누기 위함이다. 아멘. 예, 여러분, 본질, 진짜 본질은 무엇인가를 알면 우리가 괜히 육적으로 싸우고 다투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고, 우리 교회는 왜 나만 할까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부터 그냥 손 내려놓고 가만히 계세요. 그럼 또 제2의 제3의 헌신자들이 나오게끔 돼 있어요.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내게 건강 주시는 것, 내게 은혜를 주시는 것, 여유를 주시고 환경을 주시는 것 다 주님의 섭리예요. 내가 건강 관리를 잘했기 때문에 건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함이다. 우리가 11장을 생각하면서 뭘 써야 됩니까, 목사님? 머리에 뭘 쓸까요? 어떻게 할까요? 뭐 교회 와가지고서 밥을 어떻게 먹을까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가장 본질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에 겨워서 은혜 안에 푹 빠져서 사랑을 나누고 섬기고 서로를 축복할 수 있는, 저는 가정에서도 아빠기 때문에 엄마기 때문에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